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어저께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떻게 보면 장자권이 바뀐 거예요. 장자권이 바뀐 거예요. 땅도 주인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땅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 여기 내가 사니까 영원히 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거류민 교체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가나안의 주인은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서가 장자인데 우리가 성경에 읽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소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신앙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석과 보석의 가치를 모르면은 그냥 보석이 돌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눈이 육체의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은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의 눈은 내가 배우는 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 보는 눈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겨울에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마지막이죠. 그리고 내년 겨울에는 여러분 우리가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아마 봄부터도 아마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의 눈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제 육체의 눈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참 오는 거에 걸려 넘어지고 가는 거에 걸려 넘어지고 온갖 것에 다 걸려 넘어져요. 오는 시험 가는 시험 다 걸려요.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고 살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창세기 22장이 분명히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망가뜨리고 불행을 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니까 세상이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그 먼 곳까지 떼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도 아브라함을 손댈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가나안에 거주하다가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사라를 데리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이 여자 건드리면 뭐 한다?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재물을 잔뜩 주고 빨리 나가. 아마 일반 사람이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일반 사람이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블레셋 지방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으니까 다 흉년돼서 뭐 나 죽네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망하는데 옆에서 잘 되니까. 그 시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태인을 죽여요? 유럽에서 왜 유태인들만 그렇게 죽입니까? 그 사람들이 재물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자기 땅에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재물을 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그때 유태인들이 독일 그 국부의 거의 90%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70%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자세히 한번 알아보니까 유태인들이 독일의 국부를 거의 9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울 수밖에 없지. 자기 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여기인데 남의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재산의 90%를 소나기에 주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 막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 막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뺏는 거죠. 그럼 이동해서 또 파면 가서 또 뺏고, 가서 이동해서 또 파면 또 뺏고. 그런데 아비멜렉이 계속 뺐다가 그 사람들이 뺐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게 아닌 거가, 이게 아닌 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긴 뭔가 있다. 이 사람 계속 건드리다간 어떻게 된다? 자기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가서 우리와 뭘 맺자고요? 화친을 맺자고 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해라고요? 자기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삭이 우리를 선대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주인이 객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선대해달라고 말하는 거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건드리지 못했고 이삭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건드리면 나중에 내가 죽게 생겼다.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야곱에게 장자권이 어떻게 됐어요? 옮겨갔어요. 여러분, 땅도 옮겨가는 거고 물질도 옮겨가는 것이고 장자권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나에게 오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장자권을 주셨는데 이 장자권, 기도하는 장자권, 예배하는 장자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장자권을 시시하게 여긴 에서는요, 다 뺏긴 거예요. 그러나 그걸 소중하게 여긴 어떻게 됐든 이 야곱은요, 그걸 그냥 쉽게 내 것으로 받아버렸어요. 쉽게 내 것으로 받아버리고 그리고 형의 미움을 뒤로하고 집을 떠나죠. 그것이 바로 어제까지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장자권을 받도록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다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리브가가 와서 막 충동질해요. 네가 받아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판 거 알아요, 몰라요? 에서가 장자권 판 거 알거든. 어떻게 됐든 팔았으니까.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신앙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불신앙이고 말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요, 그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의 사람은 언어가 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거, 이 새벽에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세요.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복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언어가 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딱 깨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입을 열어서 뭘 부른 거예요? 찬양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누구 족속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후예예요? 셈의 후예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가 나서 노아로부터의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갈라지는 거예요. 백인과 동양인과 흑인과 뭐 이렇게 어떻게 됐든 이게 족속이 갈라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말은 많지만 어떻게 됐든 이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뻗어 있는데 그 뻗어 있는 걸 보고 함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아버지가 술 먹고 뒤집어졌다.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떠들고 다닌 함과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옷을 찾아가지고 그 아버지 옷을 가지고 와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하체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입 닫았습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누굴 저주했어요?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함의 자식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지금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정신적 함 족속이 있고요. 정신적 셈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 셈 족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정신적 함족속은 눈에 보이는데 거슬리면 그냥 바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 뻘거벗고 술 취해 있는데 그 말하는 게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함의 후예요? 셈의 후예요? 셈의 후예입니다. 함의 후예가 아니에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집에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습니다. 딸 둘이 있는데 언니가 레아하고 동생이 라헬이에요. 근데 누가 더 이뻐요? 라헬이 더 이뻐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꽂힌 거예요. 꽂혀가지고 정신이 나갔어요, 완전히.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정말 삼촌을 위해서 내가 평범히 별 얘기를 다 하겠죠. 하여튼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라헬을 내가 얻으려면 7년 동안 이 집에서 봉사해라.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7년이 문제야. 지금 내가 원하는 여인. 여러분 사람이 콩깍지가 씌우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여요? 그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영적인 콩깍지가 씌워야 돼요. 영적인 콩깍지가 씌워야지 정말 우리 교회만 보이고 정말 이거만 보이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 비교하고 뭐하고 비교하고 그 토끼 같은 사람이에요. 토끼 같은 인생이라고. 거북이처럼 우리는 어디만 보고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비교급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교급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최상급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상급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년 동안 봉사해서 이제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는가 보다 했더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에는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내가 레아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는데 둘째가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아니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할 정도가 아니고 이 싸움 날 지경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레아를 어떻게 얻습니까? 7년 또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14년 봉사해서 라헬을 얻었어요. 레아도 얻었죠. 그러면 야곱의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라헬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레아는 뭐예요? 여러분 만약 레아라고 쳐봐요. 그럼 나는 뭐야? 이 인간이 도대체 같이 사는데 나는 마음이 없고 마음 누구한테 가 있어요? 라헬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성이 레아가 착해요? 라헬이 착해요?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성경이 약간 얘기는 했어요.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여자 아니에요. 막 애를 낳을 통해서 낳아라. 그냥 야곱을 다구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으면서 이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영적으로만 보면 레아가 어떻게 보면 더 축복된 여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에게서 누가 나와요? 레아에게서 유다가 나와요. 유다에게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뭐 야베스 하잖아요. 야베스 축복하잖아요. 야베스가 누구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29장 한번 보세요. 29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9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 레아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그랬어요. 유다란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지은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랫동안 인간적인 사랑을 얻으려고 기다렸지만 자기가 얻은 건 상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진정한 사랑을 얻기를 원했는데 야곱의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라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 의지하는 건 소망이 없어. 그래서 레아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향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남편분들은 아내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내한테 잘하세요. 이 야곱은 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그 야곱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1절, 30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30장 1절 나가지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보통 여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하겠다? 확 죽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됐든 그랬더니 또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뭘 내요?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노골적인 부부싸움은 여기가 이제 유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든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 유다를 낳는데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야곱 이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야베스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불행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가치로 볼 때는 더없이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신앙적인 가치에 있어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레아대로 복된 거예요. 레아는 레아대로 복을 받은 겁니다. 라헬은 또 라헬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집에 몇 년 있어요? 라반의 집에 20년 있어요. 20년 있으면서 재산이 옮겨가요. 자, 땅도 옮겨갔다 그랬죠? 장자권도 옮겨갑니다. 그리고 재산도 어디로 가요? 라반의 집, 라반도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고 그도 계속 부를 얻었지만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또 라반이 뭐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거 설명하면 기니까 전박 그 양을 키우는데 삼촌하고 딜을 하잖아요. 새끼가 태어나는데 전박이면 제 걸로 하시고 그냥 전박이 아닌 거는 다 삼촌 걸로 하십시다. 그랬더니 양이 태어났는데 전박이 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머리가 잘 돌아가냐면 이 양들이 임신하고 이럴 때 가임기가 됐을 때 양들을 전부 떼를 들어와서 물을 먹일 때 그 나무 그 앞에 있는 나무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잖아요. 껍데기를 반씩 빼요.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돼? 색깔이 아롱지잖아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걸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물가로 그쪽으로 계속 인도해요. 그러니까 새끼가 날 때 그 새끼가 어떤 새끼가 나요? 전박이 새끼가 태어나는 거예요. 전박이. 실제로 그러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아랑드롱 사진을 계속 봤더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랑드롱 닮은 애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유전자가 뭐 어쩌고 근데 사실 본대로 이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야반이 이 임금 조건을 계속 바꿔요. 계속 바꿉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머리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적인 어떤 마인드가 굉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부자가 거기서 라반보다 더 재물이 늘어나니까 라반과 그의 종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창세기 보니까 잘 되면 뭐 한다? 잘 되면 시기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기한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한 걸 누가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저희 그 친척 매부가 차관을 지내는데 농림부 차관 지내는데 그러더라고. 명절할 때 그냥 막 과일 상자가 막 들어오는데 거기 꼭 봉투가 들어온대요. 봉투가. 그러니까 과일만 받고 그건 도로 돌려보내야 된대. 과일만 받고 그건 도로 돌려. 왜냐하면 그 봉투는 누가 보내냐면 다음 차관 될 사람이나 다음에 뭐가 될 사람이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서 자기가 떨어져야지 그 사람이 승진이 되니까. 그 세계가 무서운 세계랍니다. 무서운 세계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별적으로 투서를 놓고 자기는 몰랐는데 어디서 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가보면 거기서 자기한테 무슨 투서가 뭐 여러 군데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일을 잘못하고 있다. 뭐 어디 문제가 있다. 그 사람 집에 땅에 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언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투서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 그거를 감찰한 부가 있다네 또. 그러면 하도 많이 그런 게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없이 사는데 그 직에 딱 올라가면 그 사람을 떨구기 위해서 엄청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졌으면 그걸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가졌다고 바로 거기서 떨궈졌어. 그거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고 정말 그 축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지하려면 관계예요. 그 유지하려면 관계. 그래서 그 공직사에 올라가면요. 그 사람들,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또 잘해야 된다네. 관계를 잘해야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저기 여의도 농수산 거기 뭐 사장으로도 가더라고. 그게 또 다 호스가 있더라고 보니까 공직자들이 뭐 하나 끝나면 딱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끼리 다 그게 있대요. 하여튼 그렇대요. 하여튼 나는 안 해봤죠. 그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세상도 여러분 다 위에 올라가면 잘 되면 막 시기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시기합니까? 혀를 차고 있지. 안 되면 혀를 차는데 잘 되면 시기한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라고. 자, 그런데 야곱이 잘 되니까 라반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빛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야반 도주하잖아요. 다 챙겨가지고 야반 도주하는데 라반이 나중에 도주한 거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오죠. 며칠 동안? 3일을 쫓아와요. 여러분 3일을 쫓아오는 거는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야곱이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눈치를 채고 이제는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양떼를 거느리니까 다 따로 살잖아요. 따로 사니까 여기를 빨리 피해야 된다 해서 떠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하는.
그 축복은 히브리 말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베라크라고 하죠. 베라크, 관계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관계의 복. 두 번째는 에쉐르라고 하는, 이거는 상태의 복입니다. 상태의 복이. 그러니까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히브리 말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슈레이 하유시라고 했어요. 아슈레이란 말은 원형이 에쉐르예요. 그 말은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와가지고 야, 저거 한번 저래 넘어뜨리자. 저 사람 한번 우리 저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한번 제껴버리자. 악한 말을, 악한 어떤 모함을 뭘 하기 위해서 뭘 하자고 악한 꾀를 가지고 와서 글을 쓸 때 그런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뭐 하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죄인의 길에 거기 서 있으면 같이 물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같은 사람끼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컬러가 같은 사람끼리 다니는 거예요. 신앙이 순수한데 옆에 이상한 사람이 뭐 사기꾼 같은 사람이 막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라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모르는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뒤집어 놓기 전에는 웬만해서는 잘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쉐르라고 하는 이 복은 어떻게 보면 상태에 대한 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타브라고 하는데 이건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양을 많게 하시고 순양을 많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그냥 우리는 하나의 복이라고 하지만 이 베라크란 말이 있고 에쉐르란 말이 있고 야타브란 말이 있어요. 이게 다 복이란 말이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나 결국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그 때를 거느리고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굴 만나야 돼? 집에 가면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봤죠. 에서가 야곱을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이 다 읽었잖아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라반 집에서 나올 때 누가 날 죽이려고 해? 라반 죽이려고 하고, 또 내가 가는데 또 누가 집에 가는데 누가 날 죽이려고 해요? 물질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요 죽이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건드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뭔가 잘 되고 하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주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렇고. 그럼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야곱이요 지혜로운 게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 계속 나눠가지고 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데 에서가 딱인데 저쪽에 한 떼가 오는데 이거 누구 떼냐 물어보니까 야곱의 떼입니다. 뭐 야곱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야곱의 떼야. 그런데 이 떼는 동생이 형님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죽이려는 마음이 일단 싹 누그러지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둘째 떼가 또 와. 둘째 떼가 또 오는데 이거 누구 거냐? 누구 떼냐 그랬더니 야곱의 떼래. 이것도 형님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내려온 게 또 어디까지 내려와요? 화가 또 밑으로 쭉 내려와요. 이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안 좋은 일 있을 때 푸는 방법, 화목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 갖다 바치면은 이 마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물질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획가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성경 잠언서에도요 18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18장 16절입니다. 잠언서 18장 16절 말씀 한번 931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뭐하게 하며 넓게 하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선물을 자꾸 주는 사람이 그의 길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점점 넓어지고 존귀한 사람 앞으로 그가 쭉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고. 명절 때도 보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몇 분에게 이렇게 과일 상자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참 고맙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그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섬길 때 그 사람은 복을, 내가 이걸 왜 해? 그 사람하고 나 뭔 상관이냐? 이런 사람은요 앞으로 잘 되기 힘들어요. 정말 내가 자꾸 섬기려고 하고, 지금 야곱이 굉장히 지혜로운 고단수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알았잖아요. 세월이 지난다고 그게 바뀌었을까? 뭐 바뀔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단 야곱이 인정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세상 말로.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보루, 누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야복나루트에서. 여러분 성경 어저께 말씀드렸죠. 동일시의 원칙 따라합시다. 동일시의 원칙. 이 성경에 있는 인물을 누구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나한테 빗대서 내가 오늘 야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삭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이 인물들이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본 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본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똑같이 본 떠서 따라해봐요. 모르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자, 여러분 성경 오늘 본 말씀 보십시다.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를 붙드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천사를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 여기 씨름한다는 말을 네마크라고 그러는데 이거 먼지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지가 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먼지가 난다는 말은 그거 어떤 얘기예요? 진짜 씨름하는 것처럼 막 놔 그러면 저쪽으로 자빠지고 놔 그러면 이쪽으로 자빠지는데 놔요 안 나요? 안 노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뭐 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말 이런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야곱처럼 매달려 씨름하는 것처럼 매달려요. 하도 안 노니까 그냥 환도뼈를 쳐가지고 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뼈가 부러졌는데 에사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죠. 그러니까 야곱은 애초에 싸우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선물을 갖다 줌으로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선물 받고서도 마음을 안 바꿀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준다고 내가 널 살려둘 것 같으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방법,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뭐 하지 않냐면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계속 씨름하듯이 붙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도 씨름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이삭도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100배나 얻었잖아요. 야곱도 축복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내 마음을 닫아놓으니까, 불신앙으로 닫아놓고 자기 고집으로 닫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데 내가 닫아놓으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 부른다?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히브리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냥 싸워서 내가 하나님을 뭐 제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매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마음이 있으면 새벽에 나오는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오늘 나올 때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셨죠? 어렵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이 함의 정신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우리가 매일 보지 않았지만 50장까지 있어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토요일까지 승리하세요. 토요일까지 승리하시고 정말 이 창세기 새벽 부흥회 동안에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이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이 축복의 약속이 오늘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26절,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뭐 한지라? 축복한지라. 자,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어요. 브니엘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 보면 죽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안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게 브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브니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브니엘의 은혜. 여러분, 이 브니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 마음속의 부흥은 하나님을 배울 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배울 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현하는 이 상황, 이 상태, 이게 여러분 에쉐르예요. 이 상태가 에쉐르입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돈 많이 벌고 뭐 땅 많이 가지고 그게 복이에요? 그거는 자기 게 아닙니다. 명예만 내 거지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해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거예요. 그냥 명예만 갖고 있다가 그냥 죽었어. 통장에 뭐 수백억 수십억이 있어. 그런데 그냥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건 자기 거야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서 쓴 것만 내 거다. 쓴 것만 내 거예요. 따로 드린 것만 남습니다. 드린 것만 남는 거예요.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땅에서 내가 많이 자식한테 물려줬어. 그거는 자기하고는 하늘의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보세요. 유산 가지고 막 집안 싸움 나는 거 뉴스에도 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 형제 자식 관계라도요, 유산 걸리면요,
이게 뭐 다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서. 없는 게 나서. 싹 부모가 싹 정리해주면 싸울 것도 없고 서로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그게 바로 분이엘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받은 이 분이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새벽 부흥회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도장과 같이 인과 같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항상 묵상하게 도와 주옵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